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그때 그 순간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과 이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실을 사울이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사울이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스파이를 보내어서 뒤를 추적하게 했으면 아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면 사울은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어쩌면 아무런 회개도 죄책감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내용은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하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전 길갈에서 전투에 실패한 뒤 다시 전투에 어찌되었든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전과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길갈에 있었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유다에 속한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빈을 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마주하며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길갈에 있었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생각지 못한 그런 자가 나선 것입니다. 그 자의 이름은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가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자 모두 크게 놀라고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패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한 모습보다 이전보다 더 큰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 이거는 전쟁을 해보나마나 백전백패요 사기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이 전쟁에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설 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여기에 갑자기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첫 세 아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이 삼마가 바로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소집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전쟁에 참여한 지가 4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서 아버지 이새는 굳이 이 막내 아들을 통하여 형들의 안부를 그 전장터로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싸준 한 에바의 붉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들고 형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여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을 벌이고 있는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치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놀림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놀림과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아군이었던 바로 누구였다? 이스라엘 진영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또 예전처럼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업신여기고 비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같이 만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붙어서 내 목을 치면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만약 이 나와의 전투에서 너희들 중에 내가 너희들의 목을 치고 죽여버린다면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여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무시를 했던 것을 누가요? 바로 이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분위기는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의미조차도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란 이 왕조차도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앞에 나설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전쟁에서 분명 나서주기를 원했지만 사울의 부하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설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비웃는 모습을 듣고 도망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아마 사울이 그렇게 아마 명령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독한 자를 죽이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왕의 딸을 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보지만은 그런 엄청난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해야 하겠는가 라며 자신이 나설 것을 말하기자 제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말리며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네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겨우 양치기 주제에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함을 모르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칩니다. 그러며 전쟁은 양치기 몰이나 놀이가 아니고 양치기를 하면서 늑대나 이리를 내쫓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그렇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윗이 말하는 것을 엿듣고 사울에게 가서 그 일을 구하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볼 때에도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어 보여지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저 블레셋 장수 거구 골리앗과 싸울 지략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말 때문에 낙담하지만 나는 오히려 가서 블레셋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웃음이 나서 다윗에게 가서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독거리며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너는 소년이고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며 또다시 말리고 돌려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른지도 모른 채 무모함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이 맹신인지 끝까지 자신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어쩌면 골리앗이 말한 대로 1대1의 싸움에서 전쟁의 결판이 날 판인데 신중하게 내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을 내보냈다가 마치 자맨이나 항복이나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백전백패로 이 어린 소년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전쟁에서 이 1대1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은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더욱이 다윗을 내보내기를 주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어린 소녀를 거구 골리앗 장수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이굴이 난 자와의 1대1 싸움에서 여러분은 과연 내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 무리수를 두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다윗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1대1로 지는 상황이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울도 종으로 될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쉽게 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역시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 패배했을 경우에 앞으로 닥칠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졸라댑니다. 사울은 이에 더 이상의 자구책을 가져보았자 더 이상 이 전쟁에서 나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왕 질 바에는 이렇게 한 명이라도 내보내고 지자라는 심정으로 사울은 마치 체념을 하듯 다윗을 내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봅니다. 다윗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어린 체형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전장터에서 누볐던 그 칼을 다윗 소년에게 주어집니다. 그 칼 역시 다윗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자신이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마저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그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즐겨 사용하며 놀았던 막대기 하나와 매끈하게 다듬어진 물맷돌 5 이것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라도 이 녀석을 내보내고 난 뒤에 마치 체념하고 종이라도 되자는 식으로 마치 그를 마지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윗을 내보냄으로 인하여 자신은 마음의 준비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천천히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 자신과 싸울 사람을 나오나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무언가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자 골리앗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진짠가? 꿈인가? 생시인가? 라고 말입니다. 골리앗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는 장수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꼬마가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골리앗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 싸울 자가 겨우 이 꼬마였더냐? 이 꼬마가 나와 상대할 자냐? 너희 중에 정말로 진실로 장수가 없더냐? 나와 싸울 상대자가 없더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져서 이 아이를 죽여서 갈기갈기 찢겨 새우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마주합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어서 이 어린 다윗을 내려쳐 죽이기도 전에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하고 있던 행동을 잽싸게 해버립니다. 물맷돌을 가져다가 빙빙 돌려서 골리앗의 가장 취약점인 이마에 그 돌을 맞추며 그 거구를 단번에 쓰러뜨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내용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분명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맞지 않는 옷을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칼도 버렸습니다. 비록 양치기 하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절망하는 사위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어린 소년 그 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자신이 평소에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맷돌에 대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평소 양치기를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물맷돌질을 하여 이리를 쫓고 늑대를 쫓을 수 있었던 그 평소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고 평소에 잘하던 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골리앗을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찰과 방패, 창과 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소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가 가지는 신앙 훈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운 위기나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련되고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인이라면 그 모든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보다도 수십 배가 더 클 수 있었던 그 골리앗조차를 당당하게 쓰러뜨려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평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그 사명,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았던 골리앗은 너무나 기가 차서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다윗을 쉽게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사기를 꺾고 빨리 그 죽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이 골리앗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분명한 신뢰와 확신, 그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대성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자세를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평소 다윗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장 훈련 잘 되어진 모습, 평소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비록 어린 모습 다윗이었지만 그 어린 다윗의 행동에 평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사울의 왕과 같은 갑옷일지라도 그에게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칼일지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맞았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전쟁의 무기였고 도구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입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신앙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가장 큰 두 원인, 평소에 다윗의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과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이 진실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은 믿음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이 삶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없는지가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종합체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간다는 그 용기, 그 자부심은 평소에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평소에 열심히 있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부지런한 삶의 모습, 꾸준하게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던 그런 노력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가져오고 어떤 기도를 가져온다고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평소에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신앙 훈련을 받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배우자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삶을 쫓아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 이 다윗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부터라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훈련되고 우리의 삶도 부지런한 삶, 열심히 있는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그 모습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면 또한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다져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말씀이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